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이사야 7장 14절은 굉장히 유명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유명한 그런 본문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앞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시아의 손자 또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미 갈라져 온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런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오는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배경은 말씀드렸고요. 정치적 배경은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 아수르가 지금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지역의 나라들, 아수르 입장에서 아람이나 또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동맹을 맺자 하는 것이고, 유다 아하스 왕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수르 편에 붙어서 아수르를 의지해서 그렇게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그 남유다를 치겠다. 그래서 그 정권을 없애버리고 자기들 말을 잘 듣는 그런 다브엘의 아들, 정확히 누군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을 세워서 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자기들과 함께 하겠다. 그런 나름대로는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 전쟁을 일으킨 거지만, 우리가 항상 영적인 면에서 본다면,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데 있다라고 하면 그건 분명한 거고, 그러면 사실 이 세상의 큰 틀에서의 모든 역사, 개인의 역사도 말할 것 없지만 이런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면에서의 의미를 우리가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치적, 경제적, 개인 간의, 국가 간의, 단체 간의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그것들 배후에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사탄이 이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은 타락한 교회를 실제로 타락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타락한 구약 교회를 나타내는 거고, 말세에도 그럴 것이고, 타락한 교회, 예를 들자면 천주교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지금 타락한, 이단 말고 이단에 가깝지만 우리가 가톨릭 보편적 하나 된 교회로서 같이 출발했던 건데, 초대교회가 이제 그게 너무나 타락해 가니까 거기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개신교가 이건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를 표현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나온 게 개신교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그리고 초대교부터 이어져 온 그 점점점 타락에서 오히려 그 종교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악랄하게 죽이고, 이런 자들이 결국 기존의 그러한 교회 교권주의자들이고, 그들이 계속 흘러서 오늘날에 지금 천주교에 그냥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완전히 타락하고 성경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버린 그런 우상, 이방 그런 종교와 같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타락한 교회라고 하면 현재로도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이 대표적인 게 이 가톨릭, 이 천주교, 우리가 천주교라고 하는 이 세력이 될 것입니다만, 하여튼 간에 그것들과 이 타락한 세상 나라, 이들이 합쳐서 그래서 핵심인 참교회 유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겠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창조하신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데, 사탄은 이 당시에도 이 다윗 왕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겠다, 더 이상 다윗의 자손이 왕위에 세우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아버리겠다, 실패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이 흐름이, 그러니까 뭐 국가 간의 전쟁, 거기에 무슨 뭐 영토 실제적인 전쟁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경제 전쟁은 뭐 말할 것 없이 일어나고 있고, 사상적 그 이면에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핵심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혼란하고 어지럽고 어려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에 아주 큰 두 축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고, 이 대한민국이 잘못되면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 교회는 엄청난 그런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인해서 이 세계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 영적인, 이건 뭐 정치적 이런 걸 떠나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뭐 이편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고, 그것이 그 이면에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 이런 전쟁 저런 전쟁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구약 역사, 성경 역사만 보더라도 뭐 아수르, 아람, 주변에 뭐 바벨론, 메데, 바사, 결국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아수르나 바벨론에 다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몽둥이로 사용되는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당하는 줄 모르고 아예 하나님의 나라를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거나 다름없고 안전하게 세워져 나갈 것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이제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끝까지 사용당하고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체 세계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감히 생각을 하는 것은, 아직 그래도 세계 선교의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그래도 이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많고, 그걸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또 실제로 몸으로 이 선교사에게 동참해야 될 한국교회의 사명이 크기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금 안정시켜서 한국교회를 세워주시지 않겠나, 끝까지 사용해 주시지 않겠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하여튼 오늘 여기 그것을 무너뜨리겠다, 이들은 유다 정권을 무너뜨리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계획은, 그들의 도모는 결코 서지 못할 것이다,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윗 왕통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비교하면 아스 왕도 심히 악한 왕이고 타락한 왕이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참 교회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고 지켜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 결단코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한 아무 힘이 없다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 거기 9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에 굳게 서면 되는데 그 믿음에 서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려고 징조를 구하라. 거기 10절 11절에 그랬죠. 하나의 징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실 것이다, 너희를 지켜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만한 어떤 그런 징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적에 해당할 수 있겠죠. 징조라는 말 자체는 꼭 이적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 조짐, 뭐 그런 거잖아요. 사인으로 영어로는 다 번역을 했고, 그러한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전조 증상 같은 거, 그것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현상 같은 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높은 곳에서든지,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것이든지, 아니면 깊은 저 음붓,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생각으로 감히 이룰 수 없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해주시겠다. 믿음 없는 아하스, 믿음 없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럴 만한 그런 특별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 때 모세가 자꾸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불순종할 때 그들이 하나님 누가 나를 하나님 보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슨 수로 내가 하나님 가라고 했다면 그들이 그걸 뭘 보고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때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셨습니다. 기드온을 하나님 보내시면서도 기드온이 또 요구할 때 그 징조를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원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보여주세요. 사람 편에서 먼저 요구하면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나는. 그러니까 인도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을 만한 어떤 징표를 좀 보여주세요. 이런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우리와 진짜 함께 하시는 분인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 좀 믿지 못하겠으니까 그런 믿을 만한 어떤 징조를,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 시험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 그랬거든,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오히려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한번 하늘에 속한 것이든지 저 죽음 음부에 속한 예를 들어서 아마 죽은 자부터 일어나 누구 살려주십시오 하면 아마 금방 데리고 왔을 겁니다. 죽은 지 몇십 년 된 사람이라도 어떤 징조든지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데 믿지 않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징조를 한번 구해라. 높은 곳에 있는 하늘에 속한 것이든지 자 죽음의 세계 스월에 속한 것이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아하스는 12절에 가서 보면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감히 어떻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그 시험하는 죄를 나는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뜻 보면 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지만 사실은 이제 이어서 바로 13절에 말씀하죠.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에 원하건대 들을지어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열왕기하 16장 7절로 9절 말씀이죠. 열왕기하 16장 7절로 9절 보여줘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 아하스는 이미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이라. 아하스가 그렇게 사신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들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나를 치니 올라와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8절에 그 곳간에 있는 다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다 예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의 신복이고 아들입니다. 이 지금 아람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연합군대가 얘를 쳐들어오니 와서 좀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서 은금을 다 싹싹 긁어가지고 보내면서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걸 듣고 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르신을 죽였습니다. 아람 왕 르신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것은 이제 압축해서 지금 열왕기하 여기 16장 9절의 말씀은 압축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런데 그래 놓고는 다시 말하면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다 그렇게 사신 보내놨고 이제 아수르가 와서 구원해 줄 건데 무슨 하나님 구하기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괴로워.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 백성들 혹은 그 가운데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아스 시대에 그렇게 불신앙으로 우상 숭배 심지어는 인신제사까지 어린아이들을 막 뜨겁게 놋새로 달궈진 그런 몰래 우상에게 바쳐지는 막 태워서 죽이는 끔찍한 인신제사까지 드리고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전 그 가운데서 백성들이 고통을 많이 당할 뿐만 아니라 특히 그 가운데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도 다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그런 것도 그것을 작게 여겨서 심지어 이제는 하나님도 괴롭히려고 하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면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제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게 언제나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사랑입니다. 이런 표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우리 짝사랑이다, 외사랑이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게 마치 부모 관심 없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본능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손을 벌렸다.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패역한 아하스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아하스 시대에도 이사야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안 섬기는 적은 없어요. 아예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은 제사는 안 드리고 우상만 섬긴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섬겨요. 겉으로는 다 제사 드립니다. 번제도 드립니다.
뭐 속죄제도 드릴 것이고 화목제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1월 성실, 하늘의 황후, 바알, 아세라, 몰렉, 온갖 잡다한 우상들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우상에게도 제사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데 말은 안 들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왜 이 말씀대로 바로 서지 않냐? 그건 대부분의 경우는 연약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싸움에 지니까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개 중에는 혹 나에게 있는 돈, 나에게 있는 인맥, 여러 가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그런 것들 의지하면 되는데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면 다 되지. 돈이면 다 되잖아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나? 뭘 구태여 그걸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아등바등하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아등바등할 게 뭐 있어요? 돈이면 다 되고 부탁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면서 각종 우상을 섬기며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는 돈이 우상, 사람이 우상, 우상적인 것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모양만 조금 다르지.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 한 분만을 안 섬겨요. 돌아오지 않아요. 왜? 그걸 안 해도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듣기는 듣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야하스처럼 하나님만 한 분만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 하반절에 기록한 대로 굳게 믿지 아니하면 결국 굳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에 서지 못하면 비참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고 개인의 성도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믿음 하고 하지만 정작 의지하는 것은 돈을 의지한다. 돈이면 되니까, 돈으로 다 해결하면 되니까, 또 사람 관계 속에서 그거 의지한다. 그럼 이제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 예레미야 1장 17절 말씀에, 예레미야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유다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남유다도 이제 망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두려워하죠. 하도 폐역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핍박하니까. 그런데 여기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 개역 개정은 지금 이렇게 번역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바른 성경은 그렇지 않으면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우리 개역 성경은 이 두려워하면 그러면 네가 두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개역 개정은 이걸 의역을 완전히 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의역을 했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네가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두려워한다면 두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면 결코 두려운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 예가 예레미야 27장에 나와 있어요. 27장 8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레미야가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망한다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건 매국노나 같다, 너는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 8절 이하에 쭉 그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지 않고 우리 보고 망하라고, 항복하라고, 그래야지 않으면 망한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그렇지만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피 흘린 죄값을 하나님 갚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살 길은 그 바벨론에 항복하고 하나님 메어주신 멍에 매는 거, 예레미야가 담대하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전했을 때 그들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 지도자들이 중에 몇 사람이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옹호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건져냈습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아가 나옵니다. 쭉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이 방송실. 예. 그래서 밑으로 쭉 더 내려보세요. 마지막 24절에 가서 보면, 예. 24절 마지막 끝절, 제가 하여튼 예레미야 27장 24절에 가서 보면 22절, 22절,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14절인가요? 네. 우리아가 나오는데, 이게 본문을 제가 잘 26장인데 예레미야 26장인데 27장이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26장이네요. 26장에 보면 26장 20절에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예레미야와 똑같이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와 똑같이 예언을 했는데, 근데 이 우리아는 여호야김과 그 용사들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이 예언을 했고 이 우리아도 예레미야와 똑같이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래, 뭐 죽이려면 어쩔 수 없는데 죽여라.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거기 아이감의 아들, 손자, 그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대표적으로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지켜주고 구원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니까 오히려 여호야김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애굽에 도망간 우리아를 잡아다가 죽여버렸습니다. 우리아도 똑같은, 예레미야와 똑같은 내용으로 예언을 했는데, 선포를 했는데,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니까 죽인다고 했다가도 결국은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레미야 죽음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똑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죽인다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니까 애굽까지 이 여호야김도 우시아의 아들인 악한 왕이잖아요. 사람 보내가지고 잡아다가 요시아의 아들인데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믿음에 굳게 서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에 서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오늘 여기 북이스라엘처럼, 이 남유다처럼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진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 징조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구원을 완성하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징조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우리는 뭐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임마누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그랬는데 이름은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속성이 임마누엘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징조,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확실한 징조, 뭐 이보다 더 완성된 징조는 없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가장 확실한 가장 중요한 그런 징조, 성취된 완성된 그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일어난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 완성, 세상 심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가장 위대한, 가장 큰 그런 영광스러운 징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징조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이 우리가 성경에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 7장 14, 15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치된 견해를 내기가 참 어려운,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이건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것인데, 문제는 이제 15절, 16절의 문제예요. 이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기 15절은 그가 악을 버리며 영어로는 he라고 삼진 단수로 이렇게 받아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즉 여기서 그는 당연히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겠죠. 그분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된다면, 선악을 분별할 나이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선악을 분별할 나이가 된다. 이것은 보통 아이가 보통 12세, 3세 정도로 이렇게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이가 기본적으로 저건 나쁜 것이다, 저건 좋은 것이다 라는 것 정도를 구별할 정도의 나이, 선악을 그런 선택할 줄 알 때가 될 때까지, 이런 거예요. 알 때가 되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는 나이가 되는 때까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탄생하셨을 때, 그리고 어린 유년 시기에 그렇게 자라나실 때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개역에서는 이거 다 엉긴 젖을 버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다 그냥 엉긴 젖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버터와 꿀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오늘 밑에 가서도 이런 표현들이 버터와 꿀, 즉 엉긴 젖과 꿀이 또 나오는데, 이게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 맨날 버터와 꿀을 먹으면 질려서 어떻게 먹어요? 하루에 꿀 드셔보셔요. 그거 속이 애려서 많이 못 먹습니다. 그 버터 엉긴 젖을 그걸 얼마나 먹습니까? 빵을 먹어야죠. 우리는 밥이고 저 사람들은 빵인데, 빵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막 먹어야지. 무슨 먹을 것이 버터와 꿀밖에 없다 이거예요. 양봉이 있는 게 아니까 야생 꿀.
그 다음에 이제 젖을 저어서 버터를 만들었어요. 이거니까 이것은 상당히 억압된 상태예요. 풍요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실 그 당시의 환경 자체가 상당히 억압되어 있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꿀과 젖으로 먹이시겠다, 그런 것이 같이 공존해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그때까지도 이 유다는 건재할 것이다, 망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실 당시의 그 환경 자체가 넉넉하지 않아요. 억압 상태에 있을 것이고, 그렇게 꿀과 야생 꿀이죠, 그런 젖을, 엉긴 젖을 먹을 건데 풍요롭게 다양하게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먹여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이때로부터 약 700년 후에 성취가 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온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16절은 문제가 16절부터인데,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래. 여기서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은 당연히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네가 미워한다라는 거 아스를 말하는 거고, 네가 미워하는 지금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아이가 그럼 메시아인가? 이걸 메시아라고 보는 해석도 있고, 우리 이제 여기 공과나 이병규 목사님은 이게 8장에 가서 보면 임마누엘이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해서 이건 유다 백성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해도 이게 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다시 말하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건데, 다시 말하면 이게 아람은 여기서부터 이 예언이 주어진 뒤로부터 2년 뒤에 아람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그 2년 뒤에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 베가도 죽습니다. 누구에게 죽냐면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 의해서 반역이죠. 그러니까 반역을 해서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죽습니다. 2년 후에.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망하는 것도 주전 732년이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죽는 것도 주전 732년이고, 그 뒤로부터 약 11년 지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주전 722년에. 그래서 여기에서 그나마 이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받아들이기 좀 쉬운 그런 해석은, 이게 16절에 이 아이는 15절에서는 그가 라고 말했고, 여기서 이 아이는 그냥 딱 지정한 이 아이입니다. 그 아이라는 말이죠. 그 아이, 더 차일드. 이렇게 영어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아이. 이 지명한 아이. 이게 누구냐? 그러면 그 앞에 이 7장, 거기 자기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네 아들 그 수알랴숲과 함께, 거기 3절에 그랬죠? 너와 네 아들 수알랴숲과 함께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가라.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의 아들 스알랴숲을 가리키는 나라는 말이 이렇게 될 때 이게 가장 여기에 맞는 해석, 취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으로 보여져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거를 이해를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도 뭐 그건 그럴 수 있다 하는데, 그래서 이 15절과 16절은 별개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메시아에 대한,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런 그 징조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지금 아하스를 비롯한 그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스알랴숲과, 즉 이사야 아들이죠. 그 다음에 8장 1절에 가서 이하에 가서 보면 이사야가 새로운 아들이 또 태어나는데 마알살랄 하서바스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태어날 아이, 그 다음에 이미 태어나 있는 이 스알랴숲, 이 아이들을 징조로 사용합니다. 이 징조는 복된 징조가 아니에요. 남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나이는 대략 한 10세 정도, 10살 정도, 스알랴숲은. 그래서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나이가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앞으로 한 2, 3년 이내. 그러니까 이 스알랴숲의 나이는 약 10세 정도 됐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가 12, 3세가 되기 전에,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앞으로 2, 3년 이내에 네가 미워하는 저 아람 북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래서 이 스알랴숲을 데리고 간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 아들 스알랴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서 말하게 하겠는가? 그래서 이 스알랴숲을 통해서, 스알랴숲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의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뭐예요? 다 죽고 잡혀가서 겨우 남아있는 사람만 돌아와서 회복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황폐하게 될 것이고 이제 노략이 쏟게 된다라고 하는, 태어날 이사야의 그 아들 마알살랄 하서바스를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속히 노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17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황폐하게 되는 것은 맞다.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유다를 지켜주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 유다가 정작 그들이 돈을 많이 주고 아수르에게 청했잖아요. 그래서 상내온 삭도다, 세내온 삭도, 거기 20절에 그렇게 말했죠.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돈 주고 사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돈을 잔뜩 줘서 아수르 군대를 초청했지 않습니까? 제발 좀 와주십시오. 그랬는데 정작 그 아수르 왕의 군대가 남유다를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간데, 역대하 28장 16절로 21절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아하스가 19절 20절 보세요. 20절 보여줘 보시고요. 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21절에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갖다 바쳤는데 유익이 하나도 없었더라. 결국은 세워놓은 악수로 의해서 남유다가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가 침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어요. 다 짓밟히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제 망하기는 망해서 돌아가지만,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엄청나게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메시아 예언, 동정녀 탄생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바라볼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하스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것은 심판입니다.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정작 그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뭐 망하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만 비참하게 쫄딱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런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만 굳게 붙들으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손을 벌리시고 기다리시고 또 말씀하시지만 아하스 시대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구하지 않고 돈 의지하고 세상 또 세상에 속한 것들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이제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힌 것처럼 의지했던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의해서 비참하게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또 언제나 이 싸움은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온전히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서 나아가면 두려운 일이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워한 일이 두렵지 않은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하는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깨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게 아하스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가 점검하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놓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끊고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주님의 말씀만 믿고 붙들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고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